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이 은혜로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는 소중한 통로가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퍼져나가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평안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미가 6장 8절 말씀입니다. 1880년 9월 12일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에 대해 깊은 울림이 있는 설교를 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설교의 마지막 구절,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하며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인간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이 질문은 마치 스스로 답을 찾아야만 하는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답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향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인간의 생각 속에는 늘 어떤 형태의 희생 제물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은 반드시 자기 자신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바쳐야 할지, 얼마나 더 큰 것을 드려야 할지 늘 고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대답은 우리의 이러한 가정을 부드럽게 꾸짖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이미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조금만 더 귀를 기울였다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명확히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인간의 발명품이 아닙니다. 각자의 취향을 드러내는 새로운 디자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정해놓으신 청사진을 따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정해진 길을 따라 걷는 것이지 스스로 지도를 그려 길을 개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알지 못하는 아버지를 찾아 헤매는 아이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따뜻한 사랑의 손길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아기와 같습니다. 진리의 빛이 이미 떠올라 우리 주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우리에게 드러내셨고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 이생과 경건에 필요한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더 이상 미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선지자가 주께서 내게 이미 보이셨다라고 선포한 분명한 진리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추측의 산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분명한 계시이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자신만의 종교를 만들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는 우리 시대가 가진 특별한 어리석음 중 하나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덫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분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알려주셨다면 그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논쟁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도 같습니다. 무한한 지혜로 주어진 그 말씀은 충성된 모든 마음에 만족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적인 사실로 받아들이십시오. 그 이상 질문을 던지는 것은 교묘하게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어떤 이들은 스스로를 열린 마음의 상태에 둔다고 말하며 결코 확신을 갖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듯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는 상태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실 때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교만입니다. 계시가 명확히 선포된 부분에 대해 계속 질문을 던지는 것은 그 계시를 부정하거나 그것의 충분함을 의심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선언이 우리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으로 보충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님을 내게 보이셨다. 이 말씀으로 충분합니다. 이제 이론을 멈추고 실천으로 순종합시다. 진정한 제자가 됩시다. 이러한 마음가짐을 가질 때 우리는 참된 예배의 첫 번째 필수 요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 외적인 의식이나 화려한 행사에 있지 않음을 분명히 합니다.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형식만 남은 의식들을 경멸하셨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번제물이나 송아지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순양과 강물 같은 기름에 대해 물었지만 하나님의 대답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가장 장엄한 종교의식을 행하는 것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장 값비싼 재물을 바치는 것보다 자비롭게 행동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한 사람의 도덕적 품성은 그가 아무리 화려하게 꾸민 외적인 종교성보다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닙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정직하고 너그러운 행동이 성전에 바치는 막대한 헌금이나 제사장에게 주는 선물보다 은혜로운 마음에 더 나은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아 화려한 옷을 입고 행하는 모습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이웃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통해 그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며 그분과 함께 겸손히 걷는 사람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정의롭게 행합니다. 만약 믿음이 사람을 정직하게 만들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정직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회심이 우리를 올바르게 만들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바르게 정렬될 때 그는 동료 인간을 올바르게 대하고자 갈망하며 부당한 이익을 취하려는 생각만으로도 몸서리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사람은 알면서 고의로 부정한 이익으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자비를 사랑합니다.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려 애씁니다. 베풀어야 할 친절이 있다면 기꺼이 행하고 도와야 할 고통이 있다면 제가 돕게 해주십시오. 선을 행하는 것이 제게도 좋은 일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자비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무정하고 잔인하며 탐욕스럽고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리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점이 남았습니다. 바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 결과는 충분히 관찰될 수 있지만 그 자체는 눈에 잘 띄지 않아 간과되기 쉽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것만큼이나 필수적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와 임재를 인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신화나 관념, 멀리 떨어진 존재와 동행할 수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인격의 뼈대이며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경건의 오른팔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마치 신학적인 우화나 존경할 만한 상상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인격은 하나님이 존재하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사실에 의해 형성됩니다.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오니 라는 인식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위대한 힘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외에 다른 완전함의 길은 없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 생각의 동반자가 되시며 우리 삶의 요소 그 자체가 되실 때에만 비로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늘 임재하시는 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본문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걸으라고 말합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우리는 느껴야 합니다. 다른 모든 존재가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는다 해도 나는 온 마음을 다해 그럴 것이다. 이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굳건한 충성은 선한 모든 것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을 때 그는 유혹에 맞서 굳건히 서고 보이지 않는 그분을 보는 것처럼 인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에게서 멀리 떨어져 방황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까? 그분을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영적으로 강건하고 기쁨이 넘칠 수 없습니다. 물고기가 바다에 머물고 새가 하늘에 머물며 각각 바다와 하늘을 자신의 것이라 부르듯 우리 또한 하나님 안에 거하며 그분은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일상의 평범한 움직임 속에서의 교제를 의미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도의 시간에 겸손히 엎드리고 묵상의 시간에 겸손히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걷는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 속도입니다. 큰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걸음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도 가게에서도 부엌에서도 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사고 팔고 무게를 재고 밭을 갈고 거두는 삶의 가장 평범한 행위들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받으시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제 겸손하게라는 수식어가 나옵니다. 우리는 모든 행동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낮고 경건한 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노예처럼 웅크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겸손히 걸으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구처럼 동행하는 은혜를 누릴지라도 우리는 그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단지 티끌과 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장 가까운 교제조차 예배의 형태를 취해야 합니다. 겸손함에는 끊임없는 의존감이 더해져야 합니다. 매일 모든 공급을 그분으로부터 받으며 그것이 사실임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했다는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분의 뜻에 대한 깊은 존중과 기꺼운 순종이 필요합니다. 고통스러운 시련 속에서 이는 주님이시니 그분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겸손함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모든 일에 임하는 자세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 부드럽고 조용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는 동료들을 지배하려 하지 않으며 냉혹하거나 잔인해질 수 없습니다.
마치 자신이 대단한 존재인 양 별들 사이로 머리를 쳐들고 다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걷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구원의 시금석이 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친구여,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있다면 당신은 율법에 의해 정죄받은 죄인으로서의 자신의 올바른 자리를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당신을 정죄했습니다. 당신은 스스로를 정죄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유죄를 인정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보는 자신과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은 다릅니다. 당신의 관점은 교만한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이 길을 잃었다고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구원받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또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드렸습니까? 그분은 죄인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하시거나 아예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친구여, 당신은 그리스도께 그분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렸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구세주의 자리에 어느 정도 자신을 올려놓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구원이 부분적으로 당신의 행위와 공로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구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나처럼 가련하고 정죄받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그것은 반드시 값없이 주시는 주권적인 자비의 행위여야만 합니다. 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영적 건강의 증상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았는지 뿐만 아니라 당신의 새로운 생명이 성장하고 있는지도 당신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아침 당신은 자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스로를 훌륭한 제자, 다른 이들의 모범이라고 여기십니까? 아주 경험 많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유용한 구성원, 사회의 빛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잠시 과거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당신이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된다는 생각만으로도 과분하게 느껴졌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는 것에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또한 지금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현재 모습 중 자랑할 만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당신이 어떤 모습이 될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죄를 정죄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들의 입장에 있었다면 훨씬 더 나쁜 짓을 저질렀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를 지켜주신 예방의 은혜에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지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는 이 겸손한 동행을 위해 간절히 힘써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은 간과되기 쉬운 덕목입니다. 우리는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사랑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이지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내면적이고 영적이어서 간과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핵심입니다. 겸손한 척하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위선이며 진정으로 겸손한 것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겸손한 것 같다고 말하는 순간 그보다 더 교만한 순간이 있을까요? 스스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며 자신을 그분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이것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기쁨의 원천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한다면 당신은 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위대한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사람을 무엇이 해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을 해칠 수 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앞에서 기꺼이 엎드려 주님 홀로 다스리시게 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온전한 순복을 배우고 젖된 아이와 같이 되었을 때 폭풍우가 머리 위로 몰아쳐도 그 아래는 고요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모든 것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는 평범한 자비가 그에게는 달콤합니다. 그는 빵을 먹고 옷을 입을 수 있음에 감사하며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 압니다. 그리고 큰 자비가 쏟아질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앉아 이것이 어찌 저에게 임하였나이까? 라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법을 배운 사람은 곧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화려한 재물이나 외적인 경건이 아닌 일상 속에서 정의를 행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며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걷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교만의 유혹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를 붙드사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삶이 주님께는 영광이 되고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